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30년 만에 만난 것처럼 그냥 네,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네,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만나고 또 음식도 아주 잘 드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을 겁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제대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일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삶은 서로 사랑하는 삶인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삶에 관해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아주 반갑게 진정으로 기쁨으로 인사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잘 섬깁니다. 서로 위로합니다. 서로 짐을 져줍니다. 해를 끼치지 아니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오늘은 7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삶은 서로 용납하는 삶인 것을 보려고 합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 용납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좀 어려운 한자 말인데 서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것.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관용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관용은 다른 사람의 문제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너그럽게 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 삶의 사랑의 반경 안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서로를 맞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너그럽게 대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삶의 사랑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맞아들이는 것, 그것이 용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용납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이렇게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관계를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힘써 지킵니까? 서로 용납하는 삶을 통해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랑의 삶을 힘써 지키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시고 용납하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너그럽게 우리를 맞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것이 좋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용납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용납한다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하듯이,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용납하는 것이죠. 용납은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용납은 설령 다른 사람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이 단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품어주고 함께 해주고 받아주고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품어주고 함께 해주고 받아주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용납한다는 것, 받아주는 것입니다. 품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며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내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하고 잘하기 때문이가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잘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쏙 들게 잘하는 것을 받아주는 것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는데, 부족한데, 잘못됐는데도 받아준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납은 바로 그것입니다. 뭐 때문에가 아니라 불구에도, 뭐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것, 그것이 용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용납의 삶을 살기 위해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성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십시오. 자, 세 가지,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자, 첫 번째, 우리는 겸손함으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겸손함 다 잘 아시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낮추는 것, 그것이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자,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함입니다. 그렇죠? 교만함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러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다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 누군가를 용납해 준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만과 용납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거꾸로 겸손함은 다릅니다.
겸손하면 내가 부족하다고 인정합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으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문제와 아픔을 기꺼이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용납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매사에 배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다른 사람의 문제와 부족함과 아픔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사심 없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용납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이고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나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겸손이라고 하는 이 영어의 단어는 흙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humility라고 하는 것은 라틴 말로 humus, 흙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흙은 일반 흙이 아니라 아주 기름진 땅을 말합니다. 양분이 풍부하고 아주 좋은 땅, 흙, 바로 그것이 후무스입니다. 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흙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근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흙을 생각해 보세요. 흙은 모든 것을 다 받아줍니다. 사람들이 온갖 오염물질, 더러운 거 다 버려도 흙은 그것을 다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분해해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냅니다. 그 흙에 씨앗이 떨어지면 거기서는 반드시 생명이 자랍니다. 플라스틱 같은 것은 이게 잘 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300년, 500년이 돼야 분해되는 아주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시키는 나쁜 것들이죠. 우리가 이 환경을 잘 지키는 그러한 삶이 필요한데 근본적으로는 흙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이 후무스, 그런 좋은 토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받아줍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받아줍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하지 못했어도 받아줍니다. 잘못한 것도 내가 받아줍니다. 겸손은 흙과 같아서 용납하는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옥토에는 씨가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옥토와 같은 마음, 바로 후무스의 마음입니다. 흙과 같은 겸손한 마음.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뿌려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이 용납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된다면 서로를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삶은 놀라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온유함으로 서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과 함께 온유함이 그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 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본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함, 이것은 아주 부드러운 것입니다. 영어로도 gentleness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부드러운 겁니다. 젠틀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을 사용한다면 아주 쿠션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뭐가 탁 부딪혀 와도 쿠션이 좋으면 그것을 충격을 다 받아내는 거죠. 자, 마음이 온유하면
부족하고 딱딱한 그러한 것들이 와도 내가 그 충격을 받아냅니다. 그것을 넉넉히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한 마음의 모습이죠.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넉넉히 내가 받아줄 수 있습니다. 온유함이 사라진 딱딱한 마음은 부딪힙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갈등만 생깁니다. 상처가 생깁니다. 삶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받아주고 넉넉히 소화해내죠. 쿠션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충격이 없이 그것을 받아줘요. 자, 그런데 상대방을 받아주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삶의 주인도 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다스리시고 저 사람의 주인이시라고 하면 내가 이 사람의 부족하고 잘못되고 연약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바꾸려고 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딱딱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그를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용납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이하에서 온유함의 모습을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맙시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합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온유함이 사라지면 딱딱한 것만 남아서 마음에도 돌이 가득하게 되고 관계에도 돌이 가득하게 되고 공동체에도 돌이 가득하게 되면 너무나 힘들고 아플 뿐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서로 용납하는 또 서로 온유함으로 대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누군가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군가 실패할 수 있어요. 누군가 부족할 수 있어요. 누군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 좋은 쿠션이 넉넉한 교회의 환경을 갖추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환경입니다. 이러한 환경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마음껏 자라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 안에서 다음 세대는 꿈을 꾸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찾아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 안에서 우리들은 서로를 세워줄 수 있고 어떤 서로가 성장하며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서로 용납하라. 이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게 됩니다. 오래 참음, 인내함. 이 인내는 성령님의 열매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인내함은 단어 자체가 그러하듯 인내로서만 생길 수 있는 성품이에요. 인내함이 한순간에 절대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인내함이라고 하는 성품은 많은 일들을 겪고 또 겪으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관계가 생길 때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빚어가시는 열매가 바로 인내함이에요. 인내함 없이 누군가를 받아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내하기 때문에 받아주는 겁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오래 참을 수 있기 때문에 받아주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인내함으로 받아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 신뢰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신뢰하기.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의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미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무슨 미래의 눈? 하나님께서 장차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인내함으로 자녀들을 키우지 어떻게 키우겠어요? 당장 코앞에 보면 이 녀석이 뭐가 될까 걱정스러워도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왜? 장차 이 아이가 자라면서 성숙하고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살펴봄으로 인내함, 용납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저도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결코 제가 잘나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가 계속해서 저를 용납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용납해 주시고 선생님들이 용납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용납해 주시고, 그래서 돌이켜보면 저를 용납해 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이 확실해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나도 용납해 줘야 하는구나. 내가 누군가가 용납하여 이와 같이 되었다면 나도 누군가를 용납해 줘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나를 용납해 주시던 그런 소중한 분들을 생각함으로 우리는 넉넉히 우리의 삶이 용납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서로 사랑하는 삶은 서로 용납함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너희가 완전해야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다 불완전한 것을 아셨어요. 베드로, 그는 정말 성격이 급하고 허둥대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몬을 처음 보았을 때, 야, 너 베드로, 너는 베드로야. 천방지축인 시몬을 보고 너는 바위 같은 반석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그의 미래를 보시며 그를 용납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가 되었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완전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실수투성이,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셔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할 수 있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용납해주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용납해주고,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용납해주고, 우리가 사랑의 교들로서 서로 용납해주고,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사는 것이
기쁘지 않을까요?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자신 있게 실패할 수 있는 삶, 자신 있게 믿음의 삶에 도전할 수 있는 삶. 내가 쓰러져도 우리 교회는 나를 잡아줘. 내가 쓰러져도 우리 성도들은 나를 용납해 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진 오직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삶. 주님은 우리를 이러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자, 그런데 생각이 깊은 분들은 고민이 하나 있을 겁니다. 목사님, 무조건 다 용납하면 되나요? 그렇죠. 용납의 삶을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분명히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때로는 그것이 공동체를 깨뜨리기도 하고 분명히 그릇된 것인데 언제까지 용납해 줘야 하나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답은 지혜롭게입니다. 딱 말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일지. 예수님은 마지막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서 막 장사하고 막 하는 것을 보시고 화가 나셨어요. 거룩한 분노가 나셔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그들을 다 몰아내셨어요. 그 시점은 예수님이 용납할 시점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고 경고할 시점이었어요. 예수님은 또 누군가를 치유하시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셔요. 따라서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100% 죄까지도 잘못한 것까지 끝까지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계속 잘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받아주는 게 상책이 아니라 때로는 경고도 해주고 그를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용납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으로 책망해야 하고 그 마음으로 경고하고 그 마음으로 질책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용납의 마음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이 상황은 제가 더 용납할 상황인가요? 아니면 책망해야 할 상황인가요?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혹시 누군가가 떠오릅니까? 내가 용납해 주어야 할 사람, 내가 더 품어줘야 할 사람, 내가 더 받아주어야 할 그 누군가 있지 않나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 시간 놓치지 말고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결단을 하세요. 받아주세요. 그가 자녀인가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세요. 나를 괴롭게 굴던 누구인가요? 한 번 더 용납함으로 받아줄 거예요. 우리 삶은 정말 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도 이 사랑의 삶을 살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이렇게 아름다운 삶, 복된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서로 용납하는 복된 삶,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주님, 오늘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서로 용납하라고 하는 귀한 말씀, 저희가 이 말씀 앞에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 조금 더 부드러운 마음, 조금 더 넓은 마음, 그래서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용납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그렇게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교회,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교회, 모든 일에 격려하고 세워 아름답게 변화될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